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쉼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4절, 우리 본문 바로 앞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는 소돔 땅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했습니다. 그 소돔 땅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고의 말씀을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숨긴다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경고의 말씀이 숨겨진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춥니다. 그러면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즉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한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후에 신학영화 오두막이라는 신학영화를 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유괴범에게 자신의 딸을 유괴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그런 경험을 당한 이 아버지가 시리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거의 자살하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살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교회는 나갔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는 나갔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해 왔지 않느냐? 지금도 그 유괴범을 네가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 이건 선, 이건 악.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딸을 유기하고 죽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던 것, 스스로 판단하던 것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이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즉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면, 깨달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심판을, 앞에 말씀드렸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초대합니까? 진정한 쉼이 있는 곳,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 영혼이 구원받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세상 살면서 힘들 때 많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쉼을 얻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내 짐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은 멍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무엇입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멍에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다분히 그 자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철저히 강요함으로써 무겁게 만든 것이죠.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멍에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또한 인간의 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악과를 처음 먹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죄가 유전되었죠. 그 원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들어온 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메어진 멍에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물려온 그 원죄 같은 이 죄 같은 멍에를, 저주의 멍에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멍에를 우리에게 벗겨주신 거예요. 그 원죄를 우리로부터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즉 아담의 원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받은 그 원죄로부터 받은 저주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에는 자유와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책갈피로 꽂아놓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네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하니까 예수님 세상에서 또 멍에 매서 힘든데 또 예수님 멍에를 메고 가야 돼요? 또 혼자 멍에 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멍에라는 것은요 2인 1조였어요. 소라면 소 2마리가 메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멍에였어요. 당나귀라면 당나귀 2마리가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 그 시대의 멍에였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혼자 내 멍에를 메고 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옆에서 함께 너의 짐을 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들어줘요. 그러면 그 고통과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반감이 됩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처음 가보는 길,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 길을 가본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옆에 내가 길 안내해 줄게 하면서 같이 걸어가 준다면 얼마나 그 길이 쉽고 평안한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도 이것과 비슷할 것이에요. 아니면 이보다 더 쉬운 길, 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능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힘세고 돈 많고 능력자가 나와 같이 동행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신다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길은 단순히 수고가 반감하는 정도가 아닌 보다 쉬운 길이 될 것이고 보다 기쁜 길이 될 것이고 보다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우리의 참 평안과 힘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또한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쉼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까 같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나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11장 29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자대로만 해석해도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죠. 겸손은요, 교만과 반대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면서 왜 맨날 힘들지? 세상살이는 왜 목사님 맨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맨날 우리는 멍에를 진 것처럼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너희가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도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맨날 힘들어요? 왜 나는 맨날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는 배우지 아니하고 왜 나는 평안이 없지? 왜 나는 쉼이 없지라고 불평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아는 후배를 만났어요. 저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왜 참으시냐고. 왜 참으시냐고. 물론 저도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저도 그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쉼이 있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마땅히 따르는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